사순절 다섯째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할 때 아버지께서 용서하십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박히셨도다.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있으리. 그 흉한 십자가에서 한없는 고통을 이 세상 사람 위하여 당하신 것일세.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있으리. 그 흘린 몸의 피로써 날 속량했으니 저 하늘 문을 여시고 날 인도하시리.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있으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일에도 가정에서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제 코로나19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 공동체의 고통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모든 환우들과 그 가족들을 보살펴 주시고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헌신하며 수고하는 그 모든 손길 위에 복 주시고 위로하여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취약한 많은 사람들이 궁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르신들과 어린아이들을 돌보아 주시고 비록 우리에게 사회적 거리는 있지만 그 마음의 벽을 허물고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사랑과 관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길어지고 있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제자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김호성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결단과 소망을 품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새로운 소망을 품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또 새로운 결단을 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예배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2장 10절부터 23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라스의 손자 디가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샬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16절부터는 같이 읽겠습니다. 16절부터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것과 그 주민에 대하여 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이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특별한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순절에 묵상하기에 은혜가 되는 영상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에 바로 저런 삶 그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먼저 주고받는 표 외치겠습니다. 주고받는 표. 재밌지로 살아보자 365. 오늘부터 두 일의 한 끼 금식 운동 시작이 됩니다. 우리 꼭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계실 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4월 4일 토요일까지는 코로나19 재난구호 헌금과 기도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고난주간은 전례대로 고난주간 한 주간은 북한 동포 돕기 헌금과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루 한 끼 금식하셔서 그것을 헌금으로 드려주시고 또 매일 밤 10시에 3분 이상 여러분의 자리에서 각각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만나 가능하시면 가족이 코이노니아를 가지시고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로 보지 못하는 가운데 그렇게 영상을 올려주시면 그 자체로도 은혜가 되지만 또 좋은 코이노니아가 될 줄로 압니다. 생명의 삶 4호로 조우진 목사님께 전화로 신청을 해 주시면 우편으로 오늘까지입니다. 오늘까지 신청을 해 주시면 우편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헌금은 예배 여러분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 때에 헌금하시되 좀 익숙치 않더라도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명선언 함께 외치겠습니다. 사명선언 시작.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미래 세대와 가정과 지역을 행복 공동체로 이루어 간다. 아멘. 앞뒤좌우로 서로 여러분 처소에서 서로 인사 나누시고 서로 축복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옆에 계시니 감사드립니다. 근자의 스토브 리그라는 야구 드라마가 매우 인기가 좋았습니다. 이 드라마는 실제 야구팀 구단과 구단주를 모델로 한 작품입니다. 미국 메이저리그의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와 구단주 빌리 빈이 그 모델의 주인공입니다. 뚱뚱해서 도루를 못하는 1번 타자, 팔꿈치 수술로 공을 잘 못 던지는 일루수, 발이 흰 투수, 모든 구단에서 방출된 40대 타자, 절대로 희생 번트를 시키지 않는 감독. 오클랜드 애틀렉스는 이런 이상한 선수들로 팀을 구성했습니다. 연봉으로 따지면 부자 구단 뉴욕 양키스의 3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부터 2003년까지 무려 4번이나 연속 포스트 시즌을 진출했습니다. 140년 메이저리그 사상 가장 최대의 이변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메이저리그 스카우터들의 선수 영입 기준은 개인 능력입니다. 몸이 좋아야 합니다. 개인 능력이 뛰어나야 합니다. 이것은 야구계에서 상식을 넘어선 진리입니다. 그런데 필리핀 구단주는 이런 진리화된 상식을 보란듯이 깨뜨렸습니다. 그는 드러난 현상이 아닌 이면의 본질을 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본질을 보고자 했던 그의 무기는 데이터였습니다. 그는 메이저리그 최초로 야구인이 아닌 통계학자, 경제학자를 보좌관으로 영입했습니다. 팀 승리에 기여하는 요소를 그들을 통해서 분석을 하자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팀을 승리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은 선수 개개인의 능력이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개인 능력보다는 공을 기다릴 수 있는 차분하고 끈질긴 품성, 타율보다는 투수의 투구수를 늘려 출루하는 능력 등이 오히려 팀 승리에 큰
기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개인의 능력보다는 팀 플레이나 팀을 위한 성품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리비는 그런 성향의 선수들을 찾았습니다. 상식적으로 못하는 선수들이었기 때문에 싼값에 영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못하는 선수들로 진짜 상식에 벗어난 놀라운 성적을 거두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예배자 여러분, 어떤 데이터를 사용하냐에 따라 판단과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책이나 전문 지식, 보통은 경험이 제일 데이터로 많이 활용이 됩니다. 하지만 성도는, 주님의 제자는 상식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지요. 이젠 주님의 백성으로서 다른 데이터를 사용하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데이터, 세상과 달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해야 하는 데이터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말씀이지요. 보이지 않으시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요시야 왕이 새롭게 발견한 율법책을 들을 때의 모습을 집중해서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책의 말씀을 들으면서 요시야 왕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직접적으로 배없는 것 같은 믿음의 태도를 취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시야의 그런 믿음에 은혜로운 약속을 해 주셨지요. 20절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여러분 화면의 하단을 보시고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돌아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아멘. 성경을 조금 아는 분들은 의문과 의심을 품을 수 있습니다. 후에 요시야는 전쟁 중에 살해를 당했는데 그게 어떻게 오늘 본문 20절에 나오는 평안이라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까? 이런 의문을 품을 수 있는 것이지요.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세상의 영광과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은 다르다는 것이지요. 이단은 결코 이상한 게 아닙니다. 요즘 신천지를 비롯한 여러 이단 때문에 참 골치 아픈데요, 그들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어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을수록 듣기 좋고 속도 시원하고 복 받을 것 같은 그런 소리가 이단으로부터 들려오는 것이지요. 속지 마십시오. 왕이 백성을 위해 싸우다가 죽어 조상의 묘에 묻히는 것은 세상적으로는 어떤 판단을 할지 모르나 하나님 앞에서 가장 영예로운 일이고 영광된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20절은 요시야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았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즉 샬롬을 누리고 사명을 이루며 살았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지요. 화면 하단 보시고 함께 외치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샬롬을 누리며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런 삶이 하나님께 가장 의미 있는 삶이고, 그리고 스스로도 개인적으로도 행복한 삶이 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바로 본문을 통해 알려주시는 방법이 두 가지였죠. 기억을 되짚어서 두 가지, 스크린 화면 하단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을 수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쉐마하라. 특히 하나님의 말씀 쉐마함을 쉐마의 믿음이라 칭하겠습니다. 쉐마의 믿음. 오늘은 쉐마의 믿음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요시아의 행동을 통해 조금 더 깊게 상고를 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여선지자 훌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요, 여선지자 훌다에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선지자 훌다, 이 여인은 성경 전체에서 본문에만 나옵니다. 어떻게 해서 왕실 대언자가 되었는지, 왕을 위한 예언자가 되었는지, 또 오늘 본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만 나오니까요. 본문의 시대는 엄청난 가부장적 사회이고 남성 중심의 문화였습니다. 그런 문화 속에서 여선지자 훌다는 연약하고 소외되기 쉬운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은 왕인데,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결국 쉐마의 믿음이란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말씀으로 듣는 믿음입니다. 화면 하단 보시고 크게, 여러분의 처소에서 크게 읽어주십시오. 시작.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둘째, 요시야는 No, 아니야 하시는 말씀에도 믿음으로 들었습니다. 본문 13절 전반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나님의 진노를 깨달은 요시야 왕은 이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께 물으라 했습니다. 뭘 물으라는 것일까요? 여호와께 물으라, 이 표현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죄악된 민족이 심판을 벗어날 수는 없을까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마지막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노란 글씨만 한 번 더요. 시작.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어떻게 하면 이 심판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주님, 긍휼을,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는 간절한 몸부림에 하나님의 최종적인 답은 무엇입니까? No, 용서는 없다. 심판의 말씀 그대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충격적인 말씀이, 이 충격적인 심판의 말씀이 19절에 한 번 더 반복되고 있는데 19절 말씀에는 요시야의 반응도 함께 나옵니다. 사실 요시야의 반응이 더 충격적이에요. 19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노란 글씨 한 번 더요. 시작.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심판의 말씀에 어떻게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 있을까요? 심판의 말씀에 대한 충격이 너무 커서 요시야의 마음이 무너져 내린 걸까요? 충격 때문에 미친 걸까요? 자비의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은 어디 갔냐며 하나님께 원망해야 되지 않을까요? 부드러워짐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깊은 누이침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부드러워짐은 깊은 누이침입니다. 쉐마는요, 쉐마한다는 것은요, 아니라 하시는 말씀에도 깊은 누이침으로 마음은 열고 무릎은 주님 앞에 꿇는 것입니다. 후에 요시야는 심판이 있음을 알면서도, 심판이 바뀌지 않음을 알면서도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말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라는 고백처럼
끝까지 종교 개혁을 삶의 자리에서 민족과 함께 이루어 갔습니다. 바로 이것이 쉐마의 믿음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 상황을 보면서 본문의 마음 부드러워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감하게 됩니다.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마음이 굳어지면 하나님 대신 다른 걸 찾게 됩니다. 다른 걸 바라보게 됩니다. 어리석은 일을 행하게 되고 죄악된 일을 그래서 행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입에 소금물을 분사하질 않나, 사재기를 하고 인종차별을 하고 서로 폭행을 가하는 그런 행동들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것이지요. 화면 하단 보시고 이 말씀을 결단으로 이렇게 옮겼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의 말씀에도 마음을 부드럽게 가지라. 심판의 말씀에도 끝까지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살라. 소위 박사방, 요즘은 이름도 이상한 이름들이 많이 나오지요.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 사건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현실 속에서 그는 장애인 봉사를 했던 착실해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에서는, 인터넷에서는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하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범죄 심리학자 이수정 경기대 교수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진단한 글을 읽어드립니다. 조 씨는 그야말로 이중적이다. 이 사람은 세계관을 아주 반반으로 나누어 행동을 했을 것이다. 오프라인에서의 친사회적인 자신의 모습으로 온라인에선 끔찍한 포식동물 같은 피도 눈물도 없는 잔인한 모습으로 존재했다. 이 교수는 조 씨의 잔인함이 발휘되는 근거는 돈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범죄 수익은 100억이 넘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죠. 제가 너무 충격적인 예를 들었습니까? 이 교수의 분석에 큰 울림이 느껴진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소개를 했습니다. 이 간악한 범죄자가 세계관을 아주 반반으로 나누어 행동했다는 부분, 큰 도전이 됐어요. 세계관을 아주 반반으로 나누어 행동했다. 우리도 혹 그렇게 반반으로 나누어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반반으로 나누어 행동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는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도 일상의 자리에서는 세상 논리 그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현실은 현실이지, 현실은 현실의 방법이 있는 것이 하면서 반반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불순종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17절로 가봅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지요. 시작.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이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모습이 세 가지로 17절에 표현이 되고 있죠. 세 가지만 다시 한번 되짚어 봅니다. 화면 보시고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을 버리는 것, 우상 숭배, 일상에서 행하는 불순종. 사실 이 죄악들은 대단한 것 같지만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눈에 확 드러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우선시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되고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지요. 일상의 자리에서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것, 바로
우리의 손으로 행하는 죄악들입니다. 이런 불순종이 계속될 때에는 심판이 돌이킬 수 없음을 기억하기를, 그래서 돌아서기를 주님은 갈망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새로 발견한 말씀을 듣고 요시야 왕은 그 자리에서 애통했습니다. 옷을 찢고 통회했습니다. 애통은 참된 회개요, 공동체에 대한 책임이요, 그리고 믿음의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본문 말씀에 공동체 전체가 말씀으로 결단을 하지요, 믿음의 결단을 행합니다. 23장 2절 하반절 그리고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2절 하반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왕은 주님의 성전에서 발견된 언약책에 적힌 모든 말씀을 크게 읽어서 사람들에게 들려주도록 하였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은 기둥 곁에 서서 주님을 따를 것과 온 마음과 목숨을 다 바쳐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과 이 책에 적힌 언약의 말씀을 지킬 것을 맹세하는 언약을 주님 앞에서 세웠다. 온 백성도 그 언약에 동참하였다. 함께 말씀으로 살 것을 결단한 것입니다. 심판하시겠다, 즉 하나님께서 노 거절하실 때 진짜 믿음, 요즘 말로 찐 믿음이 그때 진짜 드러나게 됩니다. 쉐마의 믿음은 은혜의 말씀에 기뻐할 뿐만 아니라 심판의 말씀에 애통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다른 이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구원을 위해 진심으로 애통해 하는 것이지요. 우는 것입니다. 결국 쉐마의 믿음은 모든 말씀이 은혜임을 믿고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는 것, 함께 말씀으로 순종하게 하는 그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알파벳, 즉 문자의 기원은 이집트의 상형 문자라고 합니다. 이집트에 잡혀온 외국 노예들이 참 많았습니다. 강대국이었으니까 잡혀온 외국 노예들이 상형 문자가 너무 어려워서 배울 수가 없었어요. 상형 문자는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말이 통해야 부려먹죠. 노예를 부리기 위해 상형 문자를 쉽게 한 것이 알파벳의 기원입니다. 세상의 말은 그 기원부터가 탐욕적이고 이기적이고 불평등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 진리의 말씀은 완전히 다르지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요 은혜요 영광임을 삶으로, 십자가로, 부활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표현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해 주시죠. 말씀대로 하신다. 화면 보시고 한 번 더요. 시작. 말씀대로 하신다. 말씀대로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맞지만, 심판이 맞지만, 순복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됩니다. 은혜를 주신다는, 살려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임마누엘, 우리 예수님이 이 약속의 보증이시고 바로 지금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무조건 말씀대로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십시다. 그러므로 어떤 말씀에도, 어떤 상황에도
쉐마의 믿음으로 모든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우리도 본문의 요시아와 백성들처럼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자 합니다. 화면에 하단 보시고 우리의 결단으로 힘차게 외쳐볼까요? 시작! 말씀 그대로 하심을 믿고 말씀 그대로 살겠습니다. 한 번 더요. 시작! 말씀 그대로 하심을 믿고 말씀 그대로 살겠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표현이지만 앞뒤 좌우로 우리 인사 한번 하시죠. 말씀 그대로 사십시다. 앞뒤 좌우로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말씀 그대로 삽시다. 모든 말씀을 쉐마하는 자가 말씀을 가진 자입니다. 말씀을 가진 자는 말씀의 약속,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쉐마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지고 고통받는 이 땅, 이 민족,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새로워지는,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 먼저, 우리의 고백으로 찬양 먼저 하고요, 그리고 중보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우리의 고백으로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말씀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서리. 아멘,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중보 기도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 붙들고 자유롭게 기도 제목 삼아 기도하길 원하고요, 찬양의 고백도 좋고요, 또 화면 하단에 중보 기도 제목 3가지로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고요, 함께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민족, 그리고 열방에 이르기까지 이 고난 중에도 말씀 붙들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 더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말씀대로 사랑하고 전하고 섬기고, 그리고 말씀대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에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으로요,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 듣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함께 중보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 우리가 함께하고 있지는 못하나 주님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림이 바로 함께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 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모든 예배 주님 영광 주여 홀로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 이렇게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쉐마의 믿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아버지, 풍랑과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 다른 것을 붙들고 다른 것을 우선시합니다. 주님, 다른 것을 바라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쉐마의 믿음으로 우리의 일상에서 주님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말씀으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이 땅의 민족이 하나부터 백두까지 말씀으로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고통받고 있는 이 어려움, 아버지 간염 질병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말씀대로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작은 것부터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주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일까지 주님의 영광 말씀을 통해 순종을 통해 끝까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이어서 우리 공동 기도문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치유와 회개를 위한 공동 기도문, 우리 같이 읽으면서 함께 공동 기도 드립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코로나19 사태를 맞아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절제하며 경건하게 생활하지 않고 탐욕과 오만에 가득한 삶을 살았습니다. 창조의 세상을 함부로 오용했습니다. 불우한 이웃을 섬기기에 힘쓰지 못했습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본받게 하소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온 세상이 전염병으로 인한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나라마다 감염된 이들이 늘어갑니다. 감염된 환자들을 속히 치료하여 주옵소서.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진과 방역 담당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치유되고 영원한 삶의 소망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어 새로운 은혜를 덧입게 하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를 막고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벽을 쌓는 어리석음을 피하게 하옵소서. 단절과 대립을 벗어나서 사랑과 협력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겸손하게 하늘의 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일상의 삶이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일상에서 그리스도처럼 평화를 이루며 살게 하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땅의 교회마다 모여서 드리는 예배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찬양하는 즐거움을 풍성히 나누게 하소서. 성도의 교제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제자로 자라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어려움 뒤에는 모여서 예배하며 사랑하고 흩어져서 전하고 섬기는 재미치 공동체로 더욱 굳건히 세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동안 주셔서 하늘 나가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각 가정에서 처소에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 듣고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준비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구원의 기쁨과 하늘의 영광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정직하게 힘쓰며 애쓰며 벌은 물질, 그 모든 수고와 노고에 주님의 풍성함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물질을 쓸 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지혜롭게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사용하는 그 곳에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각 가정 그리고 사업장 많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함께 말씀을 붙들고 주님 바라보며 중보하며 또 서로 구체적으로 섬기고 도울 때에 놀라운 주님의 사랑, 그 은혜, 회복의 역사를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 재난 구호를 위해, 또 우리 전례대로 북한 동포를 돕기 위해 함께 금식하며 그 헌금을 주님께 바치고자 합니다. 주님, 그 모든 기도와 그리고 금식의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며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로 그 모든 은혜가 넘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아멘.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바라봅니다. 넘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아멘.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오직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교통
함께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심이 오직 쉐마의 믿음으로 내 삶의 자리에서 끝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말씀이라도 순종하리라. 그리할 때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누리리라 결단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든 예배사들 위에, 그 처소와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 위에, 지역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